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싸우면 어떻게 합니까? 딱 싸우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죠? 자, 예를 들어서 저랑 누구랑 싸웠어요. 싸움이 딱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게 뭡니까? 네? 뭐요? 자,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뭔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거, 그죠? 쳐다보지 않는 거.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요, 그 어떤 사람과 단절을 딱 시작했다라는 첫 번째 그 표징,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단절된 삶을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것을 드러내는 첫 번째 표징이 뭐냐? 말을 하지 않고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고 있고 듣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싸우게 되면 상대방과 이제 말을 안 합니다. 그죠? 말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들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럽니다. 저도 옛날에 동창 신부님들하고 신학생 때 같은 방 썼을 때 싸우면은 이제 그 신부님이 방에 있으면 나가버리고 또 제가 방에 있으면 그 신부님은 나가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밤에 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때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자고 서로 누가 먼저 말을 하느냐 이게 지는 거다 그렇게 미련하게 지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들음과 또 그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 이것은 우리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복음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통적으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기도하는 삶과 또 예수님께 시중을 들고 있는 마르타의 삶을 통해 활동하는 신앙생활 중에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교회는 그동안 이렇게 해석을 해왔었지만 이 본문에서 정말로 루카복음서 저자가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를 잘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이해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르타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몫이 무엇인가?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게 마리아가 선택한 좋은 몫이고 절대로 뺏기지 않을 좋은 몫입니다. 특히 그리스마의 원문으로 보면 듣고 있었다 라는 동사는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주어의 행동이 종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들음이 중단되지 않은 것이고 들음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를 선택했다라는 게 좋은 몫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마르타는 어떻습니까?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라고 복음서 저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분주하였다라는 동사가 미완료 시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주함이 중단되지 않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분주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이 분주함 안에서 마르타가 보여준 행동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중단하게 만들어 버렸고 내가 말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누군가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할 때 제가 아까 지금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관계가 단절이 되게 되고 그 사람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한다고 했었죠. 어쩌면 우리들은 신앙생활 안에서 분주한 신앙생활에만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분주한 거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예수님과 내가 관계 맺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에게 말하는 것만 존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고 있지는 건 아닌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면 언제나 나만 아동바동 무엇인가를 봉사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본당을 위해서 한 것은 많이 있지만 내가 하느님 안에서 얻어낸 영적인 열매들과 은총들이 전혀 없다고 느껴진다면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바로 분주함만 가득한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일독서 말씀도 이 들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힘을 또 놀라운 은총을 보여주는지를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계시를 받은 사건이 뭐죠? 바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말에서 떨어지게 되자 예수님을 본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 거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말씀이 바오로 사도의 귀 속에, 마음 속에, 영혼 속에 들리기 시작하게 되자 교회를 박해하던 바오로 사도의 삶은 이제 그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언하는 삶으로,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바오로 사도의 삶은 이방 민족들에게 찾아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삶으로 완전히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되죠.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게 될 때 그 사람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어떤 은총이 보여지게 되는 시작되는지, 또 하느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바오로 사도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묵상할 수 있습니다. 들음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이고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듣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쏟아지게 되고, 들음을 통해서 사람은 하느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바오로 사도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죠.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느님께 말하게 될 때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사무엘 안에서 시작하셨죠. 솔로몬은 그러니 당신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어 당신 백성을 통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느님, 제가 당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좀 주십시오 라고 청하게 되자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도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왕은 나오지 않게 되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빵의 기적 이후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게 됐을 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게 되자 어부였던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도로 변화가 되게 되죠. 들음은 이처럼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도구이기도 하고, 또 우리들이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들음이 중단됐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 통해 이루어지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믿음과 들음은 언제나 같이 동반되고 같이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신앙인이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듣는 것인가? 제가 항상 알려줬었죠. 성경을 무조건 읽는 거, 이것도 듣는 것이지만 진정한 들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게 저는 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갑자기 원수를 사랑하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툭 생각이 나는 거,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조차가 싫어 죽겠는데 바로 그 순간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하느님의 말씀이 툭 생각나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인으로서 진정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 들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에 복음 말씀 한 구절씩 기억해달라고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좋은 몫을 선택하는 신앙인, 들음을 중단하지 않는 신앙인,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체험시켜주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 교회 여러분들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좋은 몫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분주함 속에서 빠져서 그 좋은 몫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빼앗기지 않도록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요, 당연히 오늘 집에 가셔서 내일 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한 구절 정하셔서 내일 하루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멘.